네, 안녕하십니까. 광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 좋네요. 축복의 날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날마다 아름다운 날을 주고 계시네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에 따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신명기인데요. 28장 47절 말씀입니다.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풍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뭐 인간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나라 국민도 있고요, 개인도 있는데요. 심지어 한 집안 식구라고 해도, 한 나라 국민이라고 해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항상 있죠.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셨고 오늘날도 풍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계신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 본인이 가장 자기 자신에게는 사실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다른 개체는, 다른 인간은 말입니다, 나하고 고통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혜택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객체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느끼는 바가 다 틀리죠. 따라서 타인이 풍요롭지 못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고통 속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이 고통과 똑같은 배고픔으로 오는 건 아니죠.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은. 자, 이래서 우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우리들의 삶을 말입니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것은 타인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타인들의 삶을 똑같이 나 자신이 나를 개발하는 것처럼 개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 사람들이 개발해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개인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민족, 하다못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하나님이시다. 단체나 사회나 나라의 하나님도 물론 되시지만 섬세하게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누구는 사랑하시고 또 아무개는 안 사랑하시는, 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성경을 뵐 때는, 이해할 때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단체에게 주신, 그 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역사를 읽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나 자신 개인에게 적용, 대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역사를 구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이 역사책을 보고, 기록을 보고 각 개인이, 전 세계 전 역사에 오고 갈 모든 개인들이, 개체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거죠. 결국 우리 각 개인의 자기 자신의 운명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 개인은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에 기부를 하고 큰 사랑을 펼치고 죽다 인생을 끝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지옥 가면 또 천국 가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옥에서는 고통만, 엄청난 영원한 큰 고통만이 남아있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남아있는데, 아니 무슨, 그냥 그걸 끝이란 거죠. 다른 사람과의 뭐 어쩌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심판은 개개인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신명기 오늘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체적으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이 말씀을 나 자신의 삶,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앞자락 높게 대입하겠다고 훈계하기도 전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나는 겁니다. 한 동네에 살아도, 아니 한 가족에서 똑같은 형제자매로 출산해도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곰핍하게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나.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 말씀의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민족이 됐던, 나라가 됐던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왜? 선민이었으니까. 이 구절에서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신 거죠. 애굽,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 땅은 실제로 아름다운 토산물을 주었고요, 풍족하게 해주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 풍족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풍족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과 풍족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웬 개새끼가 저렇게 큰 게. 저 개새끼 좀 보세요. 저 개를 자꾸 쳐다보면은 저 개가 미쳐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개들은 못 본 척 해야지. 저 사냥개처럼 큰 개를 목줄도 없이 딱 있으니 저 개가 저 길을 가로지르고 저를 물려고 대면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카메라로 내리칠까? 아, 이거 좀 비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다리를 물려고 내줄 수도 없고. 뛰자니 무릎팍 관절이 아프고 100kg을 육중한 몸으로 참 난감하네요. 예전에 제가 이 길을 여기래 딱 요 지점이야. 요 지점을 지날 때 말입니다. 갑자기 개 2마리가 그것도 조그만 새끼 강아지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나를 막 물려고 2마리가 맹렬히 길을 건너서 쫓아오는 거예요. 지저대면서 으르르면서 조그만 강아지들이 새끼 강아지들이. 그 내가 그래도 물리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도망갔지. 쪽팔린 걸 물고하고 조그만 귀여운 한 팔뚝만한 새끼 강아지들이 물려고 달려드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물리면 안 아프겠어요? 그때 그걸 발로 걷어차자니 주인한테 또 고소당할 것 같고 뭐 예쁘다고 막 달래주려고 손을 뻗었다가 물릴 것이고 목줄도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쪽팔림을 물싸고 그 새끼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2마리로 또 뛰어서 도망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산책을 다 마치고 말입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것들이 추격을 멈추더라고요. 따라오다가 그 쇼다리로 쫓아가봤자 절 잡겠어요? 새끼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길을 지나서 반환점을 리턴해서 저기 도로에서 끝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가는데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이 강아지 2마리가 또 덤빌 것 같아. 아까도 목줄이 없었고 주인도 없었는데 지금도 그 지점에서 놀고 있을 텐데 그 집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지나갈 때 아마 새끼 강아지들이 또 쪽팔리게 주랭을 어떤 주인인지 싸가지도 더럽네. 쪽팔리게 이 동양인 신사가 새끼 베이비 퍼피 강아지들 때문에 주랭랑을 타려서 아침부터 2번씩이나 쳐야 돼. 근데 내가 가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늘 하나님을 품고 다니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렸죠. 은연중에 하나님. 이제 저 집을 또 앞으로 또 지나가야 되는데 그 2 강아지 새끼가 또 달려들 겁니다. 꼭 그런 예감이 들어요. 왜냐면 금방 여기서 리턴해서 반환점을 돌고 가니까 불과 한 몇 분 사이에 또 거기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분명히 또 있을 텐데 하나님 물리거나 또 쪽팔리게 뛰고 주행량을 치려는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개새끼들의 이빨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암만 새끼들이지만 개새끼니까 이빨이 싸납지 않겠습니까? 저 망할 놈의 개새끼들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기도했죠. 열받아가지고 신경질 안 나겠어요? 아침부터 목줄도 없이 강아지들 풀어놔서 2마리나 물려고 으리랑 내고 발로 확 차버리더니 저 축구공처럼 날아갈 만한 조그만 것들이 싸가지도 없게 교육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물려고 이빨로 맹렬하게 추격을. 한마디로 잠자는 사자 코트 지들 주제를 파악을 못해 이 똥강아지들. 기도를 하고 또 물려고 달려들면 할 수 없지. 발로 자꾸 축구공같이 탔다간 감옥 간다. 재산 날리고 물어주고 고소당 또 주량량을 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신발을 잘 신었나 확인하고 뛸 100m 전력 질주를 할 생각을 딱 하면서 좀 몸을 좀 풀면서 또 뛰어야 되니까 여하튼 기도를 딱 하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니나 달라 내 예감은 백발백중이라니까요. 적중했지. 또 내 예감이 이 개새끼들이 또 달려드는 거야. 이 똥강아지 2마리가 이 팔뚝만한 조그만 귀여운 강아지들이 또 떼야 되나 또 떼야 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저 앞에서 달려오는 거야. 아까 이쪽으로 걸어가서 뒤에서 달려서 내 방향으로 도망갔지. 이 앞에서 달려오니까 다시 턴해서 집이 아닌 반대쪽으로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쪽팔리게 됐구만.
개들 때문에 통과도 못하고 리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맹렬히 다가오는 개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좀 더 가까우면 뛰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 개 두 마리가 난 이쪽 길이 있고 걔네들은 저쪽에서 길을 건너 내가 걔들 집 반대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안 물리려고. 근데 이것들이 또 길을 건너오는 거야. 나를 물으려고. 도로를. 저 도로를. 뛰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 순간, 이 길을 건너는 순간 내 뒤에서 차가 한 대가 오는 겁니다. 차가.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었어. 그냥 보통 이런 골목길 가는 속도에 한 25마일, 30마일. 차가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개 조그만 강아지 두 마리가 확 길을 건너서 날 물려고 전력 질주로 뛰면서 길로 뛰어드니까 그걸 못 본 거야. 다 왔는데 내 뒤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차가. 그 두 마리 중에 더 이빨을 들이내고 나를 제일 먼저 물으려고 또 튀어나오는 그 앞에서 뛰는 그 강아지 놈이 딱 차에 바퀴에 딱 쳤는데 치는 순간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그 비명 소리.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차가 섰는데 걔가 한 마리 나자빠지는 거 보고 그냥 톡 갔어. 이 운전기사가. 왜? 거기서 멀쩡거리면 주인이 나와서 너 왜 전방을 주의를 태만했냐. 괜찮이 일에 걸려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왜? 개 목줄을 안 하고 조그만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길에서 팍 튀어나오면 전력 질주로 뛰어들면, 아무리 순발력이 좋은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 사람도 개가 오는 거 보고 꽥 썼다고요. 근데 이 개가 조그만 강아지가 확 뛰어들어서 쓰는데 몇 미터 걸리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0.5초라도. 그러니까 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톡 가버린 거야. 목줄도 안 해놓고 나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뺑소니를 쳐버린 거지. 그 개가 내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한 마리는 쫓아다가 기겁을 하고 무서워서 빠꾸쳤어. 톡 갔어. 지 집으로 뜰로 들어가더라고. 제 형제가 뒤지는 걸 봤으니까. 내가 그 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뻗었어. 차에 쳐가지고 그냥 직사했어. 직사. 피를 토하고 입에서 피가 토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직사해버렸어요. 내장이 터졌는지. 그 새끼 강아지가. 내가 그 개 앞을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밑을 걸으면서 뻗어 있는 개를 보면서 내가 걸어갔다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개가 도망갔어. 그 뒤에 붙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야. 한 마리는 뻗었고 뒤졌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거를 동물을 뭐 이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에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요, 그 바라기 힘든 상황도 어쨌든 연출을 하세요. 그 기도할 때 내가 차가워서 저 개들을 쳐 죽일 거라고 내가 그걸 생각하고 그런 것을 예상하고 바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는 기도를 했냐? 제가 또 집 앞을 지나갈 때 저 조그만 강아지 둘로 인해서 내가 또 쪽팔린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저 주인이 나와서 데리고 가든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 실현 가능한. 그래서 또 쪽팔리게 뛰지 않고 저희 개들 때문에 뛰어다니려나 잘 하여튼간에 물리지 않고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급하게 어떤 차를 보내서 두 놈의 이빨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안전하게 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굉장히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데 오묘합니다. 섭리하는 방식이 아주 오묘해요.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대머리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 직계 제자, 넘버원 수제자죠. 이 엘리야가 병거 타고 구름 타고 하늘로 들려 죽지 않고 올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그 제자 엘리사가 둘 다 선지자인데 자기의 그 스승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 저도 제 스승 엘리야처럼 영역을, 은사와 능력을
저희 스승보다 몇 배나 2배나가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인데 엘리사에게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기도한 것처럼 갑자기 왜 갑자기 능력을 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근데 대머리인데 이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일하려고 걸어가는 거겠죠 혼자.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 애들이야. 이번엔 강아지가 아니고 애들이 한 10명이 이렇게 주르르 몰려와서 대머리야 이 꼴사 나온 대머리야 찢어라 대머리 인간 욕을 하는 거야. 응? 대머리라고. 애들이 흉을 보는 거지 싸가지고. 그때도 불량 애들이 있었어요. 불량 애들 그냥 불량 청소년 같은 애들이었겠지. 착한 애들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른한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열받은 거지 나처럼. 아이씨 난 개새끼 때문에 열받는데 엘리사는 애새끼 때문에 열받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그럼 그냥 저주를 내려보는 거야 그 애들한테. 딱 저주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 개새끼들 죽이는 건 저리 가라니까. 이번에는 곰 있잖아요. 암곰. 응? 새끼를 보호하는 암곰. 곰 한 마리를 그냥 뛰쳐나오게 해가지고 그 곰이 애들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애들을. 대머리라고 놀린 그 애들을 한 방에 그냥 팍 쳐서 몰살시키는 거야 애들을 다. 그런 기록이 구약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일대기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때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오묘한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역사하시는 게 오묘하고 신기한 선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아까 저의 그 얘기는 개새끼들이지만 차로 죽이셨다고 그 치자고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애들, 더구나 철딱서기도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물하고 놀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곰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놀린 애들을 죽이셨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애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애들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일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만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영혼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네. 모든 영혼을 다 똑같이 선과 악을 떠나서 모든 악한 영혼까지 다 귀하게 보신다면요, 궁극적으로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심판은 또 왜 하시고, 불지옥.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측면이 다 드러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성, 덕성 때문에, 성품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무한 축복.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잘 살 수 있게 풍족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9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걸 우리 개인한테 해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선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민처럼 선택한 자녀가 됐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먼저 부르시고, 민경아 이리 오너라. 난 너의 아버지다.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 동행하자.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해주마. 축복해주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에게 실제로 복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평생 일을 안 하고 잘 먹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일한 거 다 합쳐봤자 그 기간으로 따지면 평생에, 지금 55년 평생에 아마 한 풀타임으로 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 경비만 한 거의 3년 했으니까 시큐리티 가드만, 그리고 파킹맨 파타임 한 거 다 합치고 택시 다 합치면 아마 10년은 안 넘을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10년 사이를 풀타임으로 한 7년 이랬을까? 아니, 평생에 7년 정도 풀타임을 일하고 55살이 됐는데, 아내하고 둘이 잘 먹고 둘 다 놀면서 잘 먹고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맞벌이도 하지 않고 둘 다 놀아가면서 10년 넘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서 돈을 많이 벌어왔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회계사, 어카운턴트,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것도 저 CPA 시험도 맨날 떨어져서 한 10번 떨어져서 그냥 직원 말단 직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매니저, 남 밑에서. 저하고 비슷해요. 저희 아내도 별 능력은 없어요. 우리 부부 별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선택하셨어, 지명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은 꼭 축복해 주십니다. 불렀으면 자녀로 삼으셨어.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임금이신, 너무나도 부요한 부자 아버지가 자녀를 삼으셨는데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베풀어 주시죠. 자녀로 삼았으니까 양녀로 친 자식 못지않게 사랑이 많으신 왕이신 아버지가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양아들 양딸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할 줄 몰라. 아니, 그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서 왕자 공주처럼 대접을 해줬더니, 풍족하게 해줬더니 기뻐하지도 않아. 즐거워하지도 않아. 안 기쁘대. 아이고, 이거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하지. 갈비를 뜯으면서도 아유, 왜 이렇게 질겨. 아유, 다음에 회를 먹어야 되겠다. 회를 먹으면서도 아유, 회만 먹으니까 내 비리다. 막걸리 소주로 양주를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풍요함을 주신 근본이신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아. 왜? 기쁘지가 않으니까. 막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야지 감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데, 첫째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신 걸 몰라. 망각한 거야. 맨 처음에 알았겠죠. 아니, 맨 처음부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 어쨌든 망각한 거예요. 감사한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당연히 누리는 풍요로운 거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눈을 치켜뜨고,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난 이게 뭐야? 오히려 불평불만, 기쁨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점점 더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을 한다.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저주 아버지는, 알라방구라는 저주 아버지는 엄청나게 자녀들을 재밌게 잘 살게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분은 지루해. 맨날 똑같아, 삶이. 베풀어준 삶이 말이야. 이러면서 원망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대입하자면 나 자신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걸 좀 깊게 풀어봐야 돼요. 어떻게 섬기지 아니하였을까? 단순히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지도 않고, 찬양,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걸 등한시 한다는 말씀인가?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포인트는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포인트는 너희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 속에는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의 중심을 탓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왜냐하면 그들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또 나오잖아요.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다. 감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물질과 모든 풍족하게 하시는 물질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신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시무룩해서 다 죽상을 해가지고 그런 꼬라지로 한숨 푹푹 내쉬면서 2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예배 드리러 교회 문턱만 출입하고 그리고 나서는 딱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죽상 나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자, 이게 바로 그들의 중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뭘까요? 제사 예배 헌금 헌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지 아니하느냐 나오잖아요. 지금 신명기 여기서 왜 도무지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거저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다. 내가 거저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저 주십니다.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그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러 주신 노동의 형벌이죠. 대가죠, 노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특별히 분별해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리고선 세상 자녀들과 틀리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만 부어줄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일용할 양식, 대부들이나 갑부들처럼 그런 호화롭고 사치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궁핍하지도 남지도 않은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십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만족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로 불림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보자고요. 전혀 우리 삶에 웃음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따라서 감사는커녕 불평불만만 나오고, 자,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시는 심판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헌금을 등한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상시 일상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많은 시간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얼마입니까? 수백 시간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그 대부분의 시간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중심점을 주고 바라보고 계신 게, 소망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대자연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창조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금 대자연도 오염돼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타심으로 자녀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무조건 무한별, 본인은 죽어가면서도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 장모님이 유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집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병원 침실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돼서 이제 의식도 가물가물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이제 곧 임종하실 때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조차도 뭐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그만 소리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별로 아무런 상태에서도.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야, 저 냉장고에 있는 고기 너희들 오면은 주려고 건강하실 때 그 며칠 전까지도 다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오면은 주려고, 자식들 오면 주려고 해도 그 고기와 그 도라지 나물을 더 잘게 손으로 찢어가지고 나물 반찬 해주시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거 재놓고 냉장고에 넣은 거, 이런 거를 니들 저 고기 빨리 먹어라, 상하면 어떡하냐, 어? 빨리 먹어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가운데서도 기도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본인은 힘도 없고 아프고 고통 중에 이제 곧 임종할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만 걱정하는 이 뭐랄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러한데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늘 우리를 향한 걱정과 사랑으로 밤낮에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저 좋으신 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근데 자녀된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한테 선택받아서 지명받아서 호출돼서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로 구분받아서 분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이 무한한 영적, 물질적, 육체적 이 사랑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 가지 인상과 한숨과 아버지 앞에서 한숨을 푹 내셔봐요.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가 속이 답답하겠는가, 화가 나겠는가. 자, 하나님도 똑같이 뜻한 것이죠. 똑같아요. 왜 도무지 기뻐하지 아니하냐?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까지 명령을 줬지 않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은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나라, 단체, 그 백성을 백한 은혜를 저버린 불평불만의 이 백성을 누구 손에 붙입니까? 타국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 결과 비참한 살육과 포로 인질로 끌려간과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이산이 되고 이산가족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타국 다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 뭘 의미합니까? 자녀된 축복권을 뺏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다. 개 같은 짐승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의 삶, 타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자, 축복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저주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근의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할 때 풍요함을 누리고 이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픈 고통의 가운데서도, 그리고 끝까지 자녀들을,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단체에 임한 형벌, 그건 그 민족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개인들은 구원해 주셨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100% 확실하죠. 개개인의 그 성품과 특성에 따라, 그 기질에 따라 은혜를 받고 족족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는 족족 망각하고 오히려 채채거리고 한숨 쓰고 콧소리나 내고 불평하고 기뻐하기는 커녕 원망하고
이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처럼 사는 개개인이 불림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대다수 그런 패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 영적 형상은 항상 똑같아요. 이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녀로 불림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고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개개인의 삶에 웃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불평불만 기쁨과 즐겁지가 않고 도무지 제가 왜 설교를 딱딱하고 지루하게 목사들처럼 안 하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우스꽝 소리를 집어넣고 비유도 많이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비유를 재밌게 들어가시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대할 때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 성경식이 딱딱하고 이 말씀 지루하다. 읽기 싫다. 그래서 안 읽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은사가 안 주어졌으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미있게 성경을 풀어서 들려주는 사람 말이라도 듣고 있어야죠. 만담 듣듯이.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재밌어 듣다 보면은 쉽잖아요. 또 저는 쉬운 말로만 합니다. 목사들처럼 고상한 말을 쓰지 않아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말을 안 씁니다. 오히려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늘 쓰는 비속어, 속어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해요. 왜? 그것이 남을 저주하는 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욕은 안 해요. 저는 제 일반 생활에서도 욕을 안 합니다. 쌍욕은.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뭐 어쩌고 이런 그 퍽싹 소리도 안 해요. 저는 다른 애들 다 해도 여기 미국 사람들. 왜? 욕이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비속어 뭐 싸가지 뭐 이런 건요. 그 남을 그 저주하는 그 욕이 아니에요. 양심의 비속어가 그냥 싸가지. 그러니까 제가 싸가지 할 땐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고 양심이 없는 겁니다. 싸가지가 있다 하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양심이란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싸가지라는 말로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깝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 하다가 또 3,000% 빠져나.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가 또 다른 말 하면 꼭 까먹어. 어쨌든 제 그 주제는 이런 말은 아니고 뭐 싸가지 비속어 이런 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 회복하자 이거죠. 어제는 사랑과 용서 기도를 회복하자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지만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성격이 틀리죠. 오늘은 사랑과 용서 기도를 회복함과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회복하자.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 용서하는 포용력과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와 인자와 또 그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사랑과 용서에 인자하고 자비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이거는 꼭 응답받는 기도다 이거죠.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에 담긴 용서가 담긴 기도 100%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러나 오늘 주제는요, 그로 인하여서 기도 응답받고 풍족하게 누리고 살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족족 언제 장모님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몸은 약해지고 자꾸 이제 그런 게 저도 그런 거 느끼는데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부르겠는데 난 안 가겠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처럼 좀 더 놀다 간다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까불면서 오라면 오지 말이 많아 임마 하고 그냥 확
귀시떼기를 타고 다니면 끌려가야지. 뭐 좀 더 놀다 온다 자네라, 그건 네 맘이지, 못 논다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내가 아무리 늙고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고 모자로 커버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병이 약해지고 당뇨의 치수가, 혈압의 치수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살도 점점 더 안 빠지고 식욕은 점점 늘어간다 하더라도 이 와중에서도 곧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옴을 깨닫고, 또 지옥의 심판을 면해야, 피해야 된다 함을 깨닫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웃어가면서, 요즘 제가 술 끊고 나서 술로 인해서 얻는 쾌락은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 근데 날마다 애들하고 놀고 가족들하고 보내고, 또 사랑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사랑의 동역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밀접하게 긴밀히 연락하고, 항상 문자와 그 전화로 이렇게 카톡으로 하고, 또 얼굴을 친히 줌으로 뵙고, 이런 모든 그 활동 속에서 오히려 술이나 담배, 마약, 도박, 간음 이런 것들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뭡니까, 지속적인, 영속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게 넘친다 이거죠. 점점 제 생활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날카롭고 싸나운 인상에서 점점 헤헤헤 웃는, 제가 요즘 제 비디오를 봐도 인상이 아주 넉넉한 아저씨로, 푸근한 아저씨로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싸나운 혈기가 있는 그 얼굴 인상에서,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내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세상의 악함을 선으로 이겼을 때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요,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영, 마귀의 영, 루시퍼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 루시퍼, 그 악한 영 자체는 아니에요. 그 악한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루시퍼의 영은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해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지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하고 표현하는 악인들은 말입니다, 속아서 악한 영에, 사단의 영에 속해 있고 이끌려가고 있고 미혹된 상태에 있는 것 뿐이지, 그들 근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호흡을 불어서 창조한 우리 인간 조상처럼 선한 양심이 어느 한 구석에는 남아있어요. 그 꺼져가는 불씨, 그 한마디로 꺼져가는 선한 양심, 싸가지의 그 불씨에다가 성령의 기름만 부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불림받아 심판대에 서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끝까지 사단의 영에서 돌이키지 않고, 난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쾌락이 좋네요, 죽기 전에 한 번 더 바람을 피고 싶은데 아직도 나는 정력이 쓸만한데, 이러면서 죽기 전에 눈사랑이나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체력이 다하기 전에. 자, 우리 인간이 끝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그 쾌락과 잡은 그 악수하는 그 손으로 놓을 생각을 안 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미련한 거죠. 60이 넘으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50이 넘고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창조주가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여기가 살살면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서 즐길 거 못 즐기면 너네만 손해야, 한번 왔다 가는 100세 인생 즐겨.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이건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봐요. 빛을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나아가고, 그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빛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 빛 앞에 도달해요. 어둠의 터널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러면 그 빛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넌
지옥행이다, 넌 천국행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비디오처럼 쫙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의 삶이 이러했다. 왜? 이제 핑계 못 대겠지. 네가 이 영상들을 봐.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비디오 영상 속에 너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나긴 인생 여정이 순식간에 그냥 0.1초 만에 쫙 자기 앞에 쫙 지나가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이러했으니까 너가 갈 곳을 네가 알아서 가라. 지옥이든 천국이든. 자, 그렇게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터널을 지나면요, 빛 앞에 나아가고 빛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지겠죠. 우리는 다 목적지가 있어요. 예정지가. 아니, 여정이 끝날 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끝없는 여행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여행은.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는 거기가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는, 더 이상 싸돌아다니지 못하는 거기가 바로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 의도했건 안 했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그 목적지는 자기가 예정할 수 없어요. 그 목적지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심판주. 그 심판주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있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님. 모든 게 다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으로 귀속된다, 종결된다는 거죠. 목적지는 바로 그분이죠.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소리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너의 인생을 봐라. 너가 인생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 내가 너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풍족하게 이러한 양식과 영적 만족함을 쏟아부어줄 때 너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고 감사기도 했냐? 아니면은 그냥 한숨 푹푹 내쉬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안 해도 왜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 섹시하지가 않아? 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다른 집 애들은 하버드 가고 막 직장도 잘 나가고 용돈 주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집에서 백선으로 있고 이런 아니 그냥 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그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면서 좀 웃어요. 웃으면 복이가 아니고 웃으면 천국이 옵니다. 웃으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인생에 지루하고 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 많죠. 뭐 바쁘신 분들 많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외로워, 고독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쓸쓸해, 허전해, 허무하고 옆구리가 시려, 옆구리가 추워, 차갑고. 그때 이 영상을 트시라고. 이 성광대 영상을. 내가 영상은 길잖아요. 하루에 2-3시간은 잡아먹어. 그러니까 외롭고 심심하고 허전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있어도 만족감이 안 들 때 이 성광대 영상을 틀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만족함이 쫙 찾아오면서 시간이 잘 가. 시간이 잘 가니까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막 잘 가니까 야, 이거 내 인생도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저 성광대 때문에. 저 성광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금방 가네. 아, 나도 이제 바쁜 사람이 됐어. 의미 있는 인생이 됐다. 이러면서 내 영상을 보면서 재밌네. 얼굴도 두툼하니 복스럽게 잘생겼다. 연예인처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수 같기도 하고 탤런트 영화배우 같기도 하고 또 코미디언 개그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놈 같기도 하고 목사는 닮기 싫어. 난 진짜 목사라면 아주 목을 떨어. 목사족은 제일 싫어. 목사는 진짜 싫습니다. 왜? 참된 목사가 있을 줄 몰라. 그러나 그 참된 목사도 교회의 녹을 먹기 때문에 싫어. 참된 목사고 교회 녹도 안 받는 사도 바울 같은 진짜 목양만 전념하는 그런 목사들은 존경해야죠. 그건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목사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목사족이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를 닮는 건 싫습니다. 누가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싫고, 내가 목양을 해도 목사라고 부르는 받는 건 싫어. 그럼 왜? 이미 그 목사라는 단어가 그런 이미지를 썩어 젖어버렸어. 목사라는 단어가 베렸어. 아주 그 단어를 아주 버렸어, 이미지를.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는 받기는 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양 목회의 길로 양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이 권고하고 이런 목양의 길을 만약에 저한테 맡기시면요, 저는 그래도 광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광대. 예. 여러분들 계속 저를 광대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좋아, 편하고. 왜냐면 광대가 어릿광대도 있지만 광대하다는 또 그 뜻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반전이지. 광대.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광대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끝이 없을 거 아닙니까? 광대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품고 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광대한 나라가 천국이고 아버지 나라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광대, 창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 제한이 없어요, 리밋이.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끝이 없죠. 이 세상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그 광대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좋아요. 하나님의 어릿광대, 삐에로, 클라운. 하나님의 앞에서 재주 부리고 열심히 일하고 남을 웃기고 남을 섬기는, 하나님만 높이는, 나 자신은 우스갯 소리나 듣고 비웃음 받아도 괜찮다. 벌거벗은 맡겨도 괜찮다. 웃음은 분장을 하고 그냥 광대로 무대, 하나님의 무대 재단 위에 올라가도 괜찮다. 왜? 내가 높이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연 배우는 내 주님이라 이거죠. 나는 광대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릿광대 삐에로에게, 크라운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크라운에게 크라운을 씌워주시고 광대케 하신다. 광활하게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나의 지경을 제한 없이 끊임없이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확장시켜 주시고, 이제 그 복음의 기업 이틀 후면은 채널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의 기업으로. 하도 많이 바꿨더니 제한이 걸려서 이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만 바꿔야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요, 구독자 수가 4명이나 또 밤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16명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4명을 더 불려주신다는 거는. 근데 자, 이런 구독자 수가 미미한 변화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증거잖아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은 정체되어 있거나 숫자가 조금씩 주는 채널이 많은데, 나는 꾸준히 그래도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한두 명이라도 꼭.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게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왜냐면 이 채널이요, 이 방송의 특징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과 귀를 즐겁고 자극하는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마 까불어도 한계가 있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구독자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건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절대 이 영상은 무슨 교회에서,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에서 올리는 그런 영상도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실은 늘어나면 안 되는 영상이에요. 이거 개인이 이렇게 떠드는 영상이. 왜냐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목사들이 훈련받고 성도들이 있고 교회당이 있고 전문적인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날마다 설교를 각본대로 훈련하고 원고를 써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의 말씀 영상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마다 유튜브 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그 수천 수만의 목사들 영상 중에서 나 같은 이런 중늙은이 개인이, 목사도 아니고 광다라고 떠드는 놈의 이런 영상에 이런 채널 구독자 수가 날마다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독자 수가 한두 명씩 늘어날 때마다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 기도를 해요. 실제로. 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들어온 구독자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변화받아서 날마다 거듭나서 믿는 사람도
정말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 참 성도, 거룩한 백성 돼서 성도 돼서 천국문을 당당히 열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거듭난 변하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게 이 채널의 최종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자신이 먼저 거듭나고 변화되려고, 내가 변화돼야지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살고 다른 모든 이 채널 들어오는 모든 다 같이 살자, 윈윈 같이 살자 이거죠.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의 동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호소하는 거죠. 제가 언제 후원금 달라고 손 벌고 호소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뭐 팬층을 이뤄가지고 뭐 저한테 별풍선을 쏴달라고 호소한 적 있어요? 전 그런 거 오히려 거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천국의 영상복락을 누리자, 윈윈하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상급받자, 칭찬받자, 성령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자. 그래서 이름을 복음의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준 생계 수단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단이에요. 생계 수단. 단지 그 생계 수단, 비즈니스를 거기서 끝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 가스펠 헤리티지, 가스펠 엔터프라이즈 대기업으로, 종합 기업으로, 종합 상사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하나 합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음의 기업이죠. 가스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큰 기업이라는 얘기죠. 전반에 걸치는 엔터프라이즈. 거기에는 물론 연애 즐겁게 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이요, 즐겁고 기뻐하라. 엔터프라이즈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즐겨라, 누려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조차도 절대 딱딱한 말씀이 아니에요. 위트가 넘치고 재미있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관한 컨텐츠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내용은요,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비즈니스 생계 수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가스펠 엔터프라이즈 복음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의미가,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이제 복음의 기업으로 바꿀 거고, 제 개인 이름 같은 건 다 뺄 겁니다. 광대, 성민경, 머리깡대 이런 거 다 뺄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JBS, 이 로고가, 이 마크가, 이 상징이 하나님의 기업, 즉 복음의 기업의 마크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 태양조차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하는 JBS,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벌써 성령님, 이 JBS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뭐 로고로, 마크로 정하고 이제 품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생계수단,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의 팔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업이 됩니다. 이제 복음의 기업으로 거듭날 때, 우리 개개인이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기업이 거듭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탄 마귀의 기업들을 제끼고 넘버원 엔터프라이즈로 성공할 곳을 뚝 설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이 기업 통하여서, 복음의 기업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뵐 수 있도록,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일익을 크게 감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기업 가스펠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다시 정비해 주시고, 이 채널에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들어온 구독자들과 기존의 초대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비즈니스가 복음의 기업에 참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자들로 날로 풍성하고 풍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